해주셔서 어떠한 고난도 아픔도 넉넉히 이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마지막 이제 계시록 설교를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으로 와서 레위기 23장 오늘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란 제목으로 같이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족제비과에 속한 동물 중에 어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짐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민의 털이 얼마나 하얗고 좋은지 눈이 부실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가의 장식품으로 많이 팔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민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일종의 강박증 같은 거, 결벽증 같은 것을 갖고 있다는데, 이 어민은 자신의 털을 깨끗하게 간직하는 것을 생명만큼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냥꾼들은 이런 어민의 본능을 이용해서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노련한 사냥꾼들은요, 이 어민이 사는 구덩이 입구에다가 오물을 가져다가 잔뜩 뿌려 놓는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군데다 다 뿌려 놓고 단 하나의 출구에만 이 오물을 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사냥개를 대기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어민은요, 이 순백의 털을 그 오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그 안전한 출구를 포기하고 사냥개가 있는 죽음의 출구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에 오물이 묻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한다는 거예요. 이 미천한 짐승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란 도대체 무엇일까? 아니, 우리는 그 예배를 어느 정도의 가치로 지금 여기고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의 교과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레위기서는 예배에 대한 교과서예요. 이 레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 있죠. 조지 물러. 그죠? 기도응답의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조지 물러.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는 알려져 있습니다. 수만 명의 아이들을 먹여 살리다 보니까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한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능력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조지 물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능력이라니요. 저는 저 자신의 죽음만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The second blessing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축복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두 번째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지는 경험을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회심이 주님을 만난 날이라면, 두 번째 회심은 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날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세컨드 블레싱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는 다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도 하거든요. 때론 은혜도 받고 또 성령의 은사도 체험을 해요. 그런데 정작 삶에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직도 삶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탐욕과 탐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꾸만 거기에 넘어져요. 그리고 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자꾸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흐르는데 진정한 영적 성숙을 잘 이루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된다면 그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 목사인 제가 잘해서 부흥이 되는 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그죠? 축복이죠. 그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에 그것이 자기 의로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이 되는 신앙의 내용을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 유월절을 다른 말로 풀어본다면 그것은 십자가 보혈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아멘. 여러분, 유월절이 등장하고 있죠. 이 유월절의 원어를 페사흐라고 말해요. 페사흐, 이 단어는 통과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목숨을 살려줄 때 이 페사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유월절의 역사적 사건을 이미 출애굽기를 보면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무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통과 신음과 압제 속에서 그들이 살았어요. 그러니 그런 고통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과 아픔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부르짖음을 듣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면 어떡하라고요?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대사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모세. 하나님 모세를 선택하시죠. 근데 모세도 그냥 부름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 자신도 무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 훈련 기간을 알고 있었습니까? 내가 40년을 훈련받은 다음에 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거야. 그러니까 40년을 잘 견뎌보자. 모세가 이것을 알고 견뎠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을 모세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here and now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거기에 충실한 것뿐이었어요. 그는 지금 여기에서 주님과 동행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요, 어쩌면 죽어서만 나올 수밖에 없는 왕의 감옥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그는 던져졌거든요. 여러분, 그곳에서 그가 불평하고 원망한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바로 here and now에서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임재를 배웠고 그 고통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웠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는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울왕의 추격 속에서 얼마나 참 끝까지 따라다녔습니까? 고통스러웠으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긴박한 삶을, 언제나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지요. 오히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거를 배웠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들의 삶에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러한 아픔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그러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 변해져 갔습니까?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삶에 어려움이 닥칩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얼마나 다양한 부분에
고난과 아픔과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뭐 하라고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이 있는 터치하심을 경험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때가 참해요. 이 때를 카이로스라 그러잖아요. 세상의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런다면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가 참해라는 말을 등장시키고 있잖아요.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제가 마라톤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로 100m 단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버팅길 수 있는 영적인 근육, 영적인 머슬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당당하게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경찰견 훈련소 이야기 아시죠? 경찰견도요 4주 훈련 후에 졸업식이 있대요. 그런데 일렬로 서 있는 졸업생 개 앞에 마지막으로 맛있는 고기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결정이 난다는 거죠. 어느 개는 졸업을 할 수 있고 어느 개는 졸업을 할 수 없는지. 마지막 졸업식 때 그 맛있는 고기를 개에게 던졌을 때 그 개가 훈련을 받고도 먹이에게로 달려가면 그 개는 더 이상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사를, 조련사를 끝까지 쳐다보면 그 개는 졸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는가에 따라 개조차도 명견이 되는 게 있고 똥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만 자꾸 쳐다보면요. 그 누가 거기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홍해바다가 보이는데 아니 눈앞에 골리앗이 서 있는데 눈앞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실제로 눈앞에 있는데 그것만 바라보면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그 문제를 바라보면 불평하게 되고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 그 문제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면 그 문제를 뛰어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은 그거밖에 못 보지만 아니야,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뒤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모세에게 유월절이 왜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굴복할 것 같지 않았던 바로왕, 자칭 신이라고 불렀던 바로왕, 당대 최고의 힘과 능력을 가졌던 그가 두 손을 든 사건이에요. 그가 항복을 했거든요.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패배를 인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무슨 내용이 될까요? 도저히 해결될 줄 없었던 것 같았던 상황들,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마침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 죽음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어코 승리케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승리의 사인이 바로 뭐라고요?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죽음의 심판이 임했죠. 그러나 살아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아니 어떻게 그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의 문설주를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그들이 누구이기에 말이죠.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그 죽음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그 붙어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무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집어삼키려고 하고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어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능력 때문입니까? 우리의 힘 때문일까요?
우리의 노력 때문일까요? 아니잖아요. 바로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은혜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3,500년 전 아니에요. 유월절 사건은 3,500년 전의 사건인 거예요. 3,500년 전에 그들의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보혈, 그 생명의 보혈이 누구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정확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3,500년 전에 일어난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누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이 나올 때마다 그 십자가의 감격이 솟구쳐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혀지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힘과 능력도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268장 제가 제일 좋아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찬양이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원수마귀가 벌벌 떨고 나가 떨어져요.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가장 졸리다고 말하는 이 레위기, 성경 읽을 때 대부분이 레위기에서 멈추거든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레위기에서 우리는 누굴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주님을 만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찬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 예배의 교과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한 번 더 보기 원하는 것은 두 번째로는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을 봤다면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6절입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무교절의 무교는 무자는 그죠? 무교는 없을 무자의 교는 누룩교자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에 먹는 빵을 뭐라 그래요? 무교병, 떡병자를 써서 무교병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무교절은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져주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가 되겠죠. 유월절이 끝나는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니까 말이죠. 여러분 누룩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누룩을 제거한 우리들이 이미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정확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는 이제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내야 할 우리들의 책임 있는 삶인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무교절 절기에 그들이 무엇을 행하며 살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7절 8절 말씀.
이 무교절에 그들이 어떠한 행함을 하며 살았는가 7절 8절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7절 8절 시작.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이 무교절 기간에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들은요 성회로 모였다라고 말해요. 성회를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예배잖아요. 그들이 이 무교절 날, 유교절을 통하여, 유월절을 통하여 제사함을 받고 감격을 받은 사람들이 무교절 기간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는가? 바로 그것이 예배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의무와 사명이 뭐라고요? 이들은 첫째 날도 예배였고 마지막 날도 예배였어요. 그렇게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삶이 무교절이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님 전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다시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들어가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날마다의 예배, 그것이 바로 무교절의 의미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 없이 신앙이 자란다, 예배를 싫어한다, 이거는요 아직도 한참 멀은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예배가 싫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마디로 무슨 공동체라고 그럽니까? 예배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생겨진 거예요. 여러분, 찬송도 있고 예배 안에는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얼마나 교제도 있고 예배 속에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천국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천국의 삶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국을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은 예배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뭐 합니까?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본질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도들 간에 뭐 개를 들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자신의 사업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마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는 분들 미국에 있을 때 봤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 간에 돈거래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누가 불쌍하거나 어려운 분이 있으면 내 형편껏 내가 줄 수 있는 선에서 그냥 후지하는 것인 거예요. 그게 교회죠. 남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나 보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꾸고 이자를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내 선에서 그냥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구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바로 예배하는 것 그 자체, 그 순수성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의 성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분에 따라서 자주지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거든요.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것을 이 무교절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을 맺어봅니다. 스피노스 조디아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유명한 목회 잡지 풀빛이라는 그러한 것을 창간한 분이시고 40년 동안 편집한 분이세요. 그분이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를 이렇게 비교하셨더라고요. 살아있는 교회는 교실, 주차장 등 공간의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의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합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소년, 소녀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합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했었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의 이름을 알기가 어려워 애먹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합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로 차 있고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자로 차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 위에서 운행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 판단 위에 운행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하여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쉬고 편안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히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가 석회화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비교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이 비교를 보면서 우리 양주명성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부분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무교절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과의 동행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겠죠.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지지 아니하고 어우러지는 세상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양주 땅에 살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양주 명성교회에 왔든지 간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중에 첫 번째가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감격적으로, 유월절의 감격으로 무교절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죽어도 되는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내가 유월절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감격과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무교절의 신앙으로 넘어가게 하셔서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삶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고 예배 현장이 되게 하시고 많은 죽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